역시 당신이 만든 음식은 최고야. 끝내줘. 이렇게 리액션을 아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주부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먹을만 하네. 무덤덤한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주부가 반찬을 차려주고 밥상을 차려주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다는 건가? 맛없다는 것인가? 세 번째는 간이 안 맞아. 몇십 년 살았는데 내 입맛을 아직도 모르는 거야. 진짜 맛없어서 못 먹겠어.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아이들처럼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면 주부는 반찬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반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나는 식탁에서 어떤 애절을 베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식탁을 대하는 태도만큼이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감동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이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하실까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원망 불평하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매사가 왜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 판단 근거가 되고 비난거리가 돼요. 성경에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부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세 그룹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가 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남원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일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셨습니다. 이 긴 세월을 그들이 지낼 동안에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도 모른 채 그렇게 430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질 않았었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졌을 뿐 아직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탁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통해서 구출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찾아온 이후에 생긴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그 소리를, 그분의 소리를 직접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여호와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돼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지할 대상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왔는데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그들이 체험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모세를 그렇게 의지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모세가 없어진 그 사이에 그들에게 영적으로 틈이 생기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루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 불구하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자기들을 버렸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건이 터져서 모세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유고로 단정하고 다음 행동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체험했던 것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그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라, 신상을 하나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튜린 의과대학에 파브리치오 메네데티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발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다 불러놓고 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환자에게는 진통제, 그 진통제가 주입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집단에는 진통제를 보이지 않고 그냥 주사를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 효과를 서로 비교를 해보았죠. 놀랍게도 진통 효과에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진통제 투여를 눈으로 본 환자들이 보지 못한 환자에 비해서 훨씬 회복력이 빨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네디티 박사는 이 차이를 믿음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통제 투여를 본 그 환자들은 진통 효과가 있을 거야. 그래, 진통제를 넣었으니까 내가 진통 효과가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진통 효과를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의식이고 또 사고체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일반적인 믿음의 속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어요. 우리는 못 느껴요. 몰라요. 그런데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 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사람들은 보이는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그렇게 유혹에 빠져요. 이것이 금송아지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탈출함을 받아줍니다.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 같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그들은 순종하겠다고 몇 번이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서약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깨끗한 물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교회 다니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정갈하게 옷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요. 머리에다가 물을 탁 묻히고 깨끗하게 하고 요만한 주발에 정한수를 딱 떼어놓고 그 부엌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촛불을 켜놓고 비나이다 그런 것을 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 누구에게 빌어요? 그랬더니 천지신명님께 빈다. 천지신명님이 누구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빌어요. 알고 비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 그래서 내 기도를 응답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종교로 알고 그렇게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신산 속에 들어가서 특이하게 생긴 바위와 고목을 보면 거기다가 새끼줄을 켜놓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 남은 첫 번째, 두 번째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이름이?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의 깊게 안 보시는구나.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있어요. 시작점에도 있고 저 끝에도 거북이상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요즘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차량 운행을 하면 거기다가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북이 죄송합니다. 대가리 있잖아요. 대가리를 만지면서 그것도 하얀 장갑을 끼고 그냥 맨손으로 안 하더라고요. 하얀 장갑을 끼면서 뭐라고 빌어요. 그 사람이 만든 쇠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영험이 있다고
한번 가서 한번 봐보세요. 언제 지나갈 때 번들번들합니다. 대가리가 하도 만져서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여겨요. 심지어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 우체국 옆에 그 당산나무가 몇십 년, 몇백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영험하다고 거기다가 새끼줄 쳐놓고 1년에 한 번씩 남원에서 유생들이라면 좀 배우고 학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돼지머리 다 올려놓고 비나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요. 거기에 경찰서장도 오고 다 유지들이 다 와요. 시장부터 다 와서 거기서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행위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모시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가 개신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생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 확률, 그러니까 38.8%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1%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5%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기독교 신앙 역시 마찬가지로 미신과 토속신앙과 유스풀 선교, 다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송아지 신을 만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한 것을 보면 종교 혹은 신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인 작용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이렇게 모세오경 5권의 책을 지었다.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모세육경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포함을 한다면 대부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를 가장 서두에 두었던 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가장 먼저 배열을 했습니다. 창세기 첫마디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술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하늘의 달과 별과 그리고 해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그 일월 성신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신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창세기를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애굽에서 바로에게 빼내실 때 거역하는 그런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차례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 개구리, 곤충, 가축, 하늘의 태양, 이게 모든 것이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너지는지 온 천하가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애굽 사람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 니네들이 섬기는, 지금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살로 체험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실질 교육으로 그렇게 실물 교육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역사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라고 그들이 알았잖아요. 심지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났을 때 그들이 건너편에 지나가서 그랬더니 뒤쫓아온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군병들이 다 수장당하고 말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 도화 사건까지 다 체험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맨날 몇 년 지났다고,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 지났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깡그리 잊어먹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다고 그래서 신을 만들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라신이라고 아피스 신을 섬기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청사진을 주려고 그렇게 모세를 불러 올렸다 할 것 같으면 2, 3일이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말씀을 다 내려줄 수가 있으셨는데 불구하고 40일 동안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모세와 친밀함을 나누는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보내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참지를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형 아론을 불렀잖아요. 아니, 어떻게 형 이렇게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법석이 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꺼냈더니 이렇게 송아지 신이 만들어졌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예요. 누구보다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측근해서 잘 들었던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변명거리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같이 가지는 않을 거야. 내가 저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새 판을 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끌 거야,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였지만 모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를 아브라함의 위치에 두시겠다 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대단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전이가 났을 거예요. 그 백성 말도 안 듣잖아요. 시간만 나면 모세를 향해서 데모를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늘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심지어 그의 사촌의 형은 고라 일당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니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니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만나. 너만 우리에게 지도자로 누가 세웠어? 그러면서 대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진저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모세가 아브라함과 같이 혈통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기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모세 봐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이 있고 불순종처럼 보이는 순종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운명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멸해버리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도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끌고 갈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 멸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이 백성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들춰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시는 줄, 열어 놓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잖아요.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중보하며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몇 팀들. 우리 권사님들도 좀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라도. 아니면 카톡에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그럴 때 서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이런 내용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카톡에 올려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진노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생전에 있지도 않은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일에는 역사 일이 없어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했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아침에 이 앞에 페인트집 사장을 만나십니다. 차를 빼시길래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사업이 막 힘들고 막 흔들립니까?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인이에요.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봐 보세요. 위기예요, 위기예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모세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찾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